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죽기 1년 전에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많이 이렇게 아팠던가 봐요. 그래서 그가 걸을 수 없다 보니까 더 걷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좀 걸을 수만 있다면 아테네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내가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자신이 유언 같은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는 거죠. 아테네 시민들이여, 당신들은 다 이게 있는 돌들이 다 돈이 되고 재물 되기를 원할 것이다. 옛날에 돌들이 많이 굴러다니잖아요. 뭐 돈이 되고 재물도 금덩이 되기를 원할 거다. 그러나 그 재물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들을 훌륭하게 교육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자식들이 재물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식을 교육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물을 얻으려는 그 열정 욕심보다는 우리가 자식을 훌륭하게 가르치는 것이 더 열심을 내고 더 훌륭한 일을 해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철학자였지만, 훌륭한 철학자였지만 그 자신도 자식 교육만큼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후회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보니 자식이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치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등불 밑이 어둡다고 자기 자식들은 훌륭하게 믿음으로 가르치지 못했던 그 아쉬움들이 뒤늦게 나이가 들다 보니 아테네 시민들에게는 제발 뭐가 더 중요하고 무엇에 더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가 봐요. 그처럼 참으로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고 훌륭한 능력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식 교육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자식 교육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거기에 쏟아부었던 열정, 사랑, 이 투자에 비해서 어떻게 될지를 우리 모두가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훌륭하게 자식들을 키우길 원하고,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손주들을 훌륭하게, 자식을 못 키웠다면 내가 손주들만이라도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사람이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남이 잘하는 거, 잘 되는 거, 그걸 그대로 본받아서 배워서 나도 남이 잘하는 것, 그죠? 그대로 따라하는 방법으로 성공할 수도 있지만, 또 한 방법은 사람이 실패하는 방법을 통해서 실패를 줄일 수만 있다면 점점 더 성공에 가까운 삶을, 교육을 우리가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사장이었고 사사였지만 실패한 아버지요, 그리고 실패한 제사장이었던 그런 엘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왜 그가 그렇게 실패를 했을까 하는 이유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실패를 줄임으로 우리의 자녀의 교육도래, 또 우리의 삶에 더 좋은 성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자, 엘리의 아내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 죽은지 모르지만 아내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엘리가 어쩌면 두 아들을 양조가 키운다고 많이 애썼던가 봐요. 자, 그런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홈리와 비나스로 당시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제사장,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어요. 아버지는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였다면 아들은 한 지방의 사사로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실이 나빴어요. 행실이
나빴다는 말은 원문 뜻을 보게 되면 아주 악했다는 말이에요. 아주 악했다. 그리고 좀 더 어떤 번역에 보면 쓸모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행동들이 다 악하고 유익한 행동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걸 망난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알지 못했다 할 때 이 안다는 말은 우리가 아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내 행동으로 실험해보고 경험해서 아는 걸 말해요. 우리가 어떤 때는 유리 잔에다가 젓가락 꼽아놓으면 젓가락이 이렇게 굴절로 보이잖아요. 그거는 남들에게 젓가락 꼽으면 꺾어 보인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눈으로 보여주고 자신이 해봐야 확실하게 알게 되거든요. 법칙은 몰라도 누가 묻더라도 이 젓가락에다가 그죠? 이제 유리잔에다가 젓가락을 꼽으면 굽어진다. 내가 봤다. 내가 경험해봤다. 이게 바로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도 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행실도 나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바로 알았다면 그들이 이런 행실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어떤 행실이 나빴느냐? 오늘 13절부터 쭉 나오고 있죠. 13절과 1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실로에 아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게 됩니다. 그러면 희생 제물을 바치게 돼요. 제물을 바치게 되면 당시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는 그 남은 고기를 삶습니다. 삶아서 제사장이 먹을 부위가 있어요. 그것은 주로 이 가슴에 있는 살, 그리고 넓적자리 부분의 살은 제사장의 몫으로 먹을 수 있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이 사환, 그 밑에 있는 심부름꾼을 동원해서 시켜서 지금 소재나 냄비에 이 고기를 삶고 있는데 먹어야 될 부위가 정해져 있음에 불구하고 새살 이 갈고리를 찍어서 자기가 먹고 싶은 부위를 찍어서 무조건 가져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 먹어야 될 부위가 아니라 자기 먹고 싶은 좋은 부위를 새살 갈고 찍어서 삶는 중에 자기가 먹는 겁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먼저는 이제 기름들, 내장은 기름이 많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게 돼요. 그 후에 이제 제물을 바치고 남은 제물은 자, 삶아서 먹게 되는데 또 제사장의 사환 신분권을 보내가지고 홈리와 비나스가 고기를 삶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내가 먹고 싶은 생고기 좋은 부위를 먹고 싶다. 소 같으면 뭐 등심, 안심 뭐 이런 것을 내가 먹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러 오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제사 드리고 당신 먹고 싶은 것 있으면 당신 마음대로 먹도록 해라. 워낙 망나니 같은 제사장이니까 아예 제사 드리는 사람 자신들이 포기하니까 그저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당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라. 이 제사장의 사환들이 왜 생고기를 원하냐면 이 삶은 고기를 먹게 됐는데 그들은 생고기를 가지고 구워 먹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완전히 개망난입니다.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건 안 된다. 먼저 하나님 앞에는 드려야 된다 하니까 나중에는요 억지로라도 빼앗겠다는 거예요. 억지로도 빼앗겠다는 거죠. 그만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멸시했던 것들이 바로 행실이 나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어떤 행실이 나빴냐면 해망문에 수동도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수동도는 여인 같으면 뭐 성당 같으면 수녀님들 또 교회 같으면 전도사님들 있겠죠. 수동도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 간음을 행한 거예요. 이런 정도로 아주 성적으로 타락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했던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나스였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얼마나 다 퍼졌던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다 퍼졌어요.
자, 오늘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덧노라. 이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 제사장의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갑자기 어느 한순간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모든 백성들에게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원성이 자자해서 이 엘리 제사장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게 이 개망나니 같이 제사장에 이면서 제사장 아들이 그런 나쁜 행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아주 엄숙한 그 순간의 말입니다. 아버지가 늙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늙으니까 이제는 아들들이 더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충고를 해도 아주 손망망히 충고해요.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아버지도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는 이것이 원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너희들은이죠. 그러면 이건 엘리뿐만 아니라 엘리 두 아들도 포함돼요. 엘리와 엘리 두 아들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바르냐. 그러니까 이 제사를 이렇게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 보면 마치 자신을 바른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아스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했던 것은 그들이 처음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도 이전에 하나님의 처소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과 예물을 밟은 적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아버지는 아마 바늘 도둑쯤 되겠죠. 아주 가끔 또 뭐 우연찮게 이렇게 했겠지만 그걸 봤던 아들들은 이제는 노골적으로 아예 드러내놓고 했다는 것 뿐이에요. 아버지가 바늘 도둑되니 이제 자식은 뭐요? 소도둑되는 꼴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 아들들이 그저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교회 마당을 밟고 자랐어요. 그리고 예배에서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만 나오면 예배당만 밟으면 다 그 자녀들은 믿음 안에 잘 자랄 거다. 하나님을 잘 섬길 거다. 그거는요 지나친 기대예요. 예배당을 밟는다고 해가지고 예배만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아버지가 제사장이 아들도 제사장이 될 것이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은 살찌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 아버지가 살찌게 하니까 아들도 그렇게 살찐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자, 그 이유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긴다. 우리가 여러분 자식들을 중히 여겨야죠. 자식들을 사랑해야 되죠. 애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다. 이 말은 조금 더 극단적인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내 자식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께는 못 드려도 내 자식은 먹이고 입히고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요. 어느 둘 중에 하나를 바쳐야 된다면 하나님께는 안 바쳐도 자식에게는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그 신앙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가 아니라 자식 없이는 절대로 못 산다 할 정도로 자식에 집착하고 애착을 가졌어요.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엘리자당이 아내가 등장하지 않은 거 보면 아내가 혹 일찍 죽었든지 어떻게 병으로 죽었든지 그러다 보니까 자식에 대한 애정이 더 강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돼요. 자식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최우선순위고 이것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그렇다 11조만큼은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그거는 먼저 구별되어 드려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주일만큼은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학원 보강이 아무리 줄이 있더라도 먼저 예배부터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부모님들이 먼저 바로 가르쳐 줘야 자식들이 우선순위가 분명할 건데, 그 우선순위가 나보다 내 아들을 더 중요히 여기는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에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결국 올바른 신앙을 아버지가 물러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식도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습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 좋은 신앙,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고 올바른 습관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25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정말 끔찍하고 무섭고 두려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자 아버지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자면 부모님들이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놓으면 결국에는 자식을 죽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의도가 없지만 자식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로 키워놓지 못하면 그것은 자녀를 죽게 만든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다면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요? 자, 오늘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자, 홈리와 비나스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아들들도 백성에 행하는 관습이랬는데 관습은 습관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이전 성경은 습관이라 나옵니다. 자, 그들은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어 버렸어요. 한 번, 두 번이 반복되다 보니 그것이 잘못된 습관으로 이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원망 불평하는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얼굴만 닮습니까? 식성만 닮을까요? 삶에서 보고 들은 알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게 담게 되어 있어요. 보통 보면 부모님의 어떤 질병들, 어떤 장기들이 어떤 암이 생겼다면 자식들도 가정에 암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들은 어릴 때 꼭 아버지가 찌짐을 이렇게 해놓고 그것을 갖다가 간장에 꼭 찍어 먹어요. 그럼 엄마가 그래요. 아니 간을 다 해놨는데 왜 또 그게 간장을 찍어 먹느냐. 간장을 찍어 먹어야 찌짐을 먹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도 교회에서 찌짐을 해놓으면 간을 해놓는데 불구하고 꼭 간장에다 찍어 먹어요. 제가 처음 와서 대구는 간장을 안 해놓고 고추장을 내놓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추장에 또 찍어 먹어요.
어떤 계란을 삶아 놓으면 계란에다가 소금을 넣어가 간을 해놨는데 불구하고 꼭 소금 뭐요? 간에다가 또 소금을 찍어 먹어요. 아니, 짭다고 이야기하는 대로 그게 섭성이 그렇게 알게 모르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저는 거의 채소를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고기를 좋아하셔서 채소를 별로 드시지 않았어요. 지금은 안 좋아하는 채소를 잘 먹으려고 하나 두 개 막 억지로 먹다 보니 이제는 조금 입맛이 채소를 좋아하게 되었지만, 이전에는 이 채소를 잘 먹질 않아요. 알게 모르게 그 같이 밥상에 앉다 보니 그 습관들을 담게 되더라는 겁니다. 부모의 얼굴만 담는 게 아니에요. 유전자만 담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보이지 않는 습관들을 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사진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신혼생활에서 우리 주진이 큰아들 낳았는데 사진을 누가 찍었어요. 집에 뭐 누가 있겠으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찍었는데 내가 대자로 사는데 그 옆에 아들도 대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모습까지도 비슷하게 닮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절대로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그리고 좋지 않는 것을 또 뭐요? 더 빨리 배웁니다. 더 빨리 닮아요. 아마 엘리 제사장의 삶도 아마 그런 좋지 않은 영향을 주다 보니, 습관을 끼치다 보니 자신의 자녀들도 그런 나쁜 습관에 전염되고 오염되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요사이는 우리 사는 게 빡빡하잖아요. 정말 빡빡합니다. 요새는 맞벌이 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요새는 건찰할 분들이 여성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왜? 다 여성분들도 나이 드셔도 다 맞벌이 하러 가세요. 그러니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챙겨줄 시간들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미안한 마음이 드니까 그 미안한 마음, 즉 하나 둘밖에 안 놓잖아요.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보생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 사달라 하면 좀 과하게 보여도 사줍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어떤 데는 좀 지나치게 그것을 달라고 하면 부모들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녀들의 방식이 뭐예요? 막 그저 땅바닥에서 비비면서 흔들면서 과음 지르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과음을 지르다가 안 되면 결국에는 불쌍해 보여서 내가 함께 못 놀아주었던 거, 내가 못 챙겨 미안해서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들 머릿속에는 떼쓰면 된다, 그러면 통하더라 하는 것이 은연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원칙 없는 삶이 되다 보니 어떤 데는 사주, 어떤 데는 안 쓰다 보니까 때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이제 학교를 가고 사회생활을 하면 그 부모에게 떼쓰듯이 떼쓴다고 그 사회에서 통합니까 여러분? 통해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그 사회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인정을 못 받게 되니 그것이 결국엔 자녀를 잘못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배 시간도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머릿속에는 자녀들을 성공시켜야 된다는 것이 머리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성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공부거든, 공부. 공부가 가장 중요한 자녀를 성공시키는 방법인 줄 알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좀 학교 좋은데, 학군 좋은 데로 이사까지 갑니다. 왜요? 자식을 성공시키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죠. 자식을 성공시키는 게 공부라는 걸 알고 공부에 모든 생각과 모든 힘을 다 집중시킵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보강이 있으면 보강에 가라고 그래요. 공부하는 게 우선이니까. 예배는 안 주게 대학 다니면 되니까. 그런데 고등부 때 열심히 잘 안 다니는 학생이 대학 가가지고 다닐 것 같습니까? 안 다닙니다, 여러분. 안 다녀요. 제가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헌신예배나 이렇게 집회를 다니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던 교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 대형교회란 교회를 가보니까 오후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하고 어린아이들하고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부르는 찬양들은
아이들이 따라 부를 수 없는 노래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도 함께 계속 그 곡제만 따라 부르기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앉아보니까 어떤 데는 조는 애들도 있고 어떤 데는 엉뚱하게 뭐 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오랫동안 오후 예배를 함께 어른들과 예배를 드리다 보니 거기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애들도 같이 아멘도 하고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한 번은 부활절 연합 순회 연신 예배로 통합적인 남덕교를 갔습니다. 전 7시 예배를 드리는데 갔더니 야, 거기도 애들과 함께 예배를 확 드리는 거예요. 가득 찼어요, 오후 예배가. 저녁 예배가. 제가 나중에 물었어요. 목사님, 이 저녁에 이렇게 아이들이 가득 차냐 하니까 그들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 예배를 따로 드리고 무조건 대회에 다 참석시킨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 예배에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등부에 고등부, 고등부에 대학부, 대학부에 청년부 가도 애들이 안 떨어진대요.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애들이 울면 여러분 설교할 때 눈이 싹 돌아가지 마요. 그게 조금씩 익숙해지면 됩니다. 아이들이 울고 떠들거든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배 때는 조용히 하는 것이고 목사님 말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다. 자꾸만 가르치면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조금씩 나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밭도요, 그냥 두면 잡초로 무성해지지만 계속 다듬으면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힘들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함께 오해도 애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애들이 뭐다 알겠나 생각하지 말고 어릴 때부터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습관을 이렇게 물려주는 것이 자녀들을 아름답게 키우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면 인격과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외람되게 말씀하고 싶어요. 정말 자녀를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원한다면, 여러분 공부를 위해서 학군을 옮기다면 교회 가까이로 학군을 옮기듯이 오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멸시하는 이 홈리와 비나스 결국은 다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도 넘어져 자빠 죽게 되고, 사울 왕도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존중히 여기고 삶으로 존중히 여기면 내가 그들을 존중히 여기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존중히 여기겠어요? 그에게 지혜도 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실 것이고 길도 열어주실 것이고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는 복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되도록 해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 주시면 그들이 훨씬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공부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 공부만 중요하다 보면 그 사람 지 밖에 몰라요. 교만해져요. 그러나 그 속에 신앙을, 그 속에 교육을, 인격을 잘 가르쳐 놓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가 부족하면 매달리고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지혜도 주실 것이고, 그죠? 하나님 길로 이뤄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 그에게 복도 주실 것이고, 기도의 응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예수 믿는 사람이 바꾼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존중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들이 주시는 복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훨씬 커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의 손주들을 더 훌륭하게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끝으로 황희정성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황희정성 하면 정말 유명하고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도 역시 망나니 같은가 봐요. 삶이 넉넉하다 보니 그저 방탕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백만 믿고 힘만 믿고 허랑방탕했어요. 황희정성이 아무리 가르쳐도 도저히 아이들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하루는 아들이 술을 먹고 늦게 집에 들어옵니다. 황희정성이 정장을 하고, 정성의 복을 정장을 하고 들어오는 아들을 술 먹고
고두방 때 있던 아들 보고 저를 봐가면서 오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아들이 술이 번쩍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게 뭡니까? 아비의 교훈을 듣지 않는 자는 이미 자식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너는 우리 집에 손님으로 대우할 것이니 그리 알거라 하면서 하인들로 하면 여기 귀한 손님 오늘 물 세수대에서 씻기고 그리고 침상 준비해주고 그래라 하고 들어가 버려요. 아들이 충격을 받았죠. 아침에 딱 되니까 또 정성정장복적을 하고 방문을 두드리면서 손님 일어나셨습니까? 세안하시고 아침상 드셔야죠 하고 고개를 숙이고 갑니다. 아들이 뭐 쇼크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고 계속해서 손님 대접하니까 아들 마음에 나중에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아들이 손을 들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래요. 우리 삶에 자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부모가 먼저 변화돼야 된다. 그리고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어느 분들이 훌륭하게 자식 교육시키고 싶지 않은 분들 계시겠습니까? 자식 때 혹 잘못된 후손들, 내 손주들만이라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절박할까요? 또 여기 결혼해서 앞으로 자식을 기를 분들 잘 키우고 싶겠죠. 목사님 제 자신도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신앙을 물려주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먼저 변화돼서 좋은 습관들을 예배 드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 시간 결석하지 말고 지각하지 말고 그죠? 우리가 깨어서 간절하게 예배 드리는 습관들을 우리가 잘 보여주면 우리 자식들도 그걸 보고 우리 좀 더 배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종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 보면 뒤에서 그래도 중직을 하셨던 분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밑에 쳐다보고 그러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어떻다 하는데 이렇게 보면 가슴이 아파요. 정말 본이 돼야 될 분들이 본이 못 되는 거예요. 숙덕숙덕거리고요. 오늘 우리의 삶들이 먼저 좋은 신앙을 물려주고 좋은 신앙에 우리의 삶의 습관을 가져서 우리에게 재물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키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